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삼손의 그 모든 일대기가 마무리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마지막의 순간에 삼손의 능력과 어떤 삼손의 괴력보다 삼손의 믿음을 더욱 강조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이냐? 지난 본문을 전부 같이 살펴보면서 총 정리를 한다면요,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장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이 삼손을 붙들어서 괴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그 장면에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꼭 동반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글귀가 반드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사자를 찢었다. 사자를 찢는 장면에서 강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그 30명을 도륙하고 그 옷을 뺏어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 레이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때 1000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요, 갑자기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이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한 때입니다. 그 기둥과 함께 모든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괴력이 발휘된 순간입니다. 사실 이전 본문의 그 일관성을 따르자면 이 본문에서도 그 글귀가 등장해야 맞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 이런 글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글귀가 사라지고 없다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삼손이 자기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마지막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신 것 맞습니다. 주 여호와여 한 번만 나를 생각하사 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라는 그 글귀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셨다라는 그 표현도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삼손은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요, 제주를 부리니라 라고 하는데요,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서 세웠는데 26절에 보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의지하게 하라.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 결말과 함께 이어서 볼 때 삼손이 지금 무엇인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바로 이 기둥 옆에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을 버틴 기둥을 보여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사사로스의 직분을 완성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에게는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종이 되어서 매여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연약한 가운데 강하여져 있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는데도 딥나의 여인들을 보러 갔던 것, 그리고 14장에서 포도원에 가서 나시린의 서원을 비밀하게 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인 것, 그런가 하면 자신이 수수께끼를 내고 어떤 호승심에 육의 그 일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또 30명을 죽인 것, 나귀 턱뼈를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서 서원을 깨면서 1000명을 죽인 것, 이런 어떤 복수수심과 어떤 육의 욕망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장면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장면들은 어떻게 보면 사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 장면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육의 욕망을 따라갔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사용해 주신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힘이 없고 연약하여져 있고 아무런 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시작부터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각되고 있다면 이 본문에서는 그가 진실하게 이제 최초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믿음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 구절을 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역사하신 거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삼손이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비로소 자신의 육의 욕망을 정말 주님 앞에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간구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은사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manifestation of Holy Spirit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성령의 능력이 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다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내면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만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뭐 이런 말 듣잖아요.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이전의 육의 성품과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정직해지고 너무 온유해지고 너무 절제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간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변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가운데 정말 뿌리 깊은 육의 성품들이 죽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말 깊이 목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남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도 주시고 무엇보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성품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좀 더 지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령께서 삼손을 붙잡을 때는요, 갑자기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어요. 갑자기 임하심에, 갑자기 임하심에.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이렇게 일정한 보조를 갖추면서 동행한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삼손과 엇박자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해주시는 장면에 가까웠다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장면, 참된 믿음을 발견하는 장면, 이 장면은요, 하나님과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고 또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사모해야 되지만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열매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절제함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이 절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30절에 특별히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가슴에 남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삼손이 살아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복수극을 펼쳤습니까? 그런데 그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성경을 함께 보는 우리에게 그 신약성경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어떤 메시지와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다른 말로 하면 절제 아닙니까? 나를 복종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자신의 모든 육의 본성을 계속해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있는 표현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구절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거룩한 산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산 제물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제물은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래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육의 본성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그러나 내 안에 그 죽어있는 옛사람 대신 지어주신 새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콜링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에 반응하는 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생명이 정말 길을 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내 옛사람이 죽는 것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옛사람에 대해 죽게 하시고 새 사람에 대해 살게 하시는 그 일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 그리고 내 옛사람이 죽는 것, 그래서 어떤 죽는 이미지, 포기하는 이미지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자유함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절제와 속박은 자유와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절제와 속박이 있을 때 큰 자유함이 나타나는 상황이 있어요. 상상해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운동선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운동선수만큼 자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능선수촌 가면은 치킨 먹고 싶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맛있는 거 막 먹고 싶을 텐데 그 칼로리 식단 다 배제하고 모든 자유를 반납하는 거예요. 놀고 싶을 때 노는 거, 늦게까지 안 자고 싶을 텐데 얼마나 철저하게 수면도 조절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 가면서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가 반납되는데요, 그 절제하는 가운데 무엇이 발생되는 겁니까? 자유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 육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거리를 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지만요, 그로 말미암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의 자유를 반납하고 나니까 어떤 다른 자유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절제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의 육의 본성에 대해서 계속 죽이고 나면요, 그것이 그냥 계속 포기하는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자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날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싶은 혹은 드라마를 보고 싶거나 그런 어떤
자유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잘라내야 되는 거죠. 잘라내고 나면 다음날 영적으로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요, 절제를 위한 절제, 우리가 무엇인가 참는 것은 참는 것을 위한 참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서입니다. 이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표적과 그 목표 지점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를 바라면서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가장 큰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육의 욕망을 채울까 쫓아다닐 때보다, 어떻게 보면 그 육의 욕망은 지금 뭐 추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치일 뿐이고 모든 것이 매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절제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더 크게 이기게 된 것이죠. 만약에 삼손이 조금만 일찍 사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그 이기기를 다투는 삶을 살았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저는 단언컨대 정말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능력을 가진 사사도 없었고 하나님이 이만한 능력을 부어주신 사사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만일 군사들을 모으고 싸우는 데 썼다면 당연히 더 큰 승리가 있었겠죠. 마지막의 순간에 그래도 그 믿음과 절제 안에서 삼손이 가장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에 더 눈이 가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우리 성품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만드는 것이 정말 가장 흐뭇한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삼손이 마지막에 정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조를 맞춰가며 진정한 믿음과 그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동행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가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자유함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쥐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그냥 포기함을 위한 포기함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한 포기함인 것을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한 기회비용을 치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자유함과 능력, 열매들이 우리 삶에 오늘 하루도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신 그 많은 능력들이, 정말 성령의 권능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다스려지게 도와주시고 절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의 본성은 죽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 안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놀랍게 하루를 열매 있게 살아가고 일평생을 열매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